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15장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가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지혜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이정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까워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워 되시며 나라 외로울 때 조금 친구라. 지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주시옵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련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략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에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지는 조상 미끄레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끄덕잡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상 미끄레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영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우리 영국재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백신을 맞고 1차, 2차 이미 다 지금 맞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맞고 건강하게 맡은 사명 감당하며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 가정과 중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도 많은 아픈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는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여호와 라빠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의 치료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영국지단 가정가정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국교회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국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사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려고 이제 땅 성전 부지를 사놓았지만 이제 아버지 아직도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속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복지관이 세워져서 아버지의 양육일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국교회가 아버지 영국교회 가면 아버지 삶이 변화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대단히 하늘 좋은 소문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 속히 아버지 소멸되어서 온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영국지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단상이 있습니다. 귀한 말씀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 우리 성도를 심정에 심어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일학교가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주일학교 주일 영혼들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 와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영국자 안에 아버지 속해 있는 우리 영국자단 주일학교 영혼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나와 예배드려서 아버지 영국교회를 빛낼 수 있는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라 선생님 교회에서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사 속히 주일학교가 아버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끝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멘으로 환답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정수 목사님은 주방 공간이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 오늘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고요.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운답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여기고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죠. 호세아 선지자는 신약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한 75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남쪽이나 북쪽 모두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해서 그들의 삶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영적인 타락을 이루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6장에 있는 말씀, 물론 1장부터 마찬가지게 되겠지만은 이 경고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더 이상 죄를 먹고 마시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번 본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당신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고 어떤 준비하심을 통하여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사에 하나님이 우리 영국교회 교우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함께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 보면은 이 선포는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후의 메시지라고 할 만큼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어떤 부류는 어떤 사람들은 가고 어떤 부류는 어떤 백성들은 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하나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도가 정도로 넘어설 만큼 아주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던 따라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쾌락의 습관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장에 있는 6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말씀이 잘 나와지고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미 없이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여호와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백성을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빠져있는 어떤 형식적인 제사가 아무리 많이 드리고 아무리 풍요롭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백성, 한 영혼이 소중하고 한 백성이 귀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징계로 인해서 엉망진창이었던 것들을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도가 누굽니까? 사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그분의 은혜요. 앞으로 남은 삶도 살아가는 것도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삶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결국 그들이 무지했다는 말입니다. 그 무지를 뛰어넘어서 그들은 방탕하고 방황했으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범죄 앞에서도 무덤덤한 삶을 거침없이 살았던 민족이 바로 북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라,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가지라, 이 당부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 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우리 영목의 교우들이 어떤 다짐과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우리의 진리이고 믿음이고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적게는 한 사람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을 해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글쎄, 우리 사랑했으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다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그 사람이 어떤 문화를 추구할까? 그 사람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사람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가 좋아하는 꽃을 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어떤 음식을 준비해서 준다든지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랑의 열매가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준비해서 주는 것이 사랑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가 무엇을 좋아하든 말든, 그가 어떤 취미가 있든 말든, 어떨 때는 심지어는 목소리도 듣고 싶지를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호세아는 여러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탕하고 죄를 지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이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방탕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을 볼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들을 줄 아는 백성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살 길이라고 그들에게 이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이 돌아오면 어디로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품어주시고 베풀어주시며 아낌없는 당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풍족하게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바로 오늘 본장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의 교우들은 여호와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내가 분별케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나의 삶에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이룰 줄 아는 나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교우들에게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분의 영광 안에 온전히 서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회복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오늘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2절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접근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비록 멸망과 죽음의 형편에 처한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일지라도 그가 어떤 한 국가라든지 한 사회라든지 한 개인이든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약속의 의미와 강조점을 더 두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물론 예배 때도 성경의 페이지를 읽고 집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신과 성경을 통틀어서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성경의 중심,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 사이에 무엇을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최초 인간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묻는 말씀까지 모든 공동체는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저 길로 나가면 어떤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꾸준하고 하나님과 변함없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나가고 있는 어떤 공동체나 사회나 국가나 개인이든지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안과 밖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는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쯤에서 오늘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볼까요? 나는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만큼 이어져 있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누리며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돌아봐야 될 영적 자세가 아닐까요? 나의 신앙은 어떠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성도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7, 8만 명의 또 교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외형상의 모습이 뿐이지 진정한 비전은,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아닐까요? 어느 나라의 어떤 지역에 어떤 곳에 교회가 몇 개가 있다, 성도가 얼마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8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여 교회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행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은 일곱 교회 중에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사도교회의 처음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던지 교회의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그야말로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이 변하면서 사대교회는 이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진리를 붙들고 그 일을 위해서 홀로 기도하고 함께 일들을 감당했을 때는 사대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드렸었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빛을 잃었고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힘을 잃어갈 때에 교회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자기들의 말로는 살았다고 하지만 어떤 교회가요? 사대교회가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그들에게 그 교회에게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신앙이 죽어 있는지 자신의 교회가 죽어 있는지 참도로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요,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였고 그 교회 성도들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면서 이런 책망을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대교회가 왜 실패했을까? 버가모 교회가 왜 실패했을까? 에베소 교회가 왜 실패했을까? 라오디가 교회가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교회가 실패하고 성도들이 실패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업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영업의 성도들은 한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나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회복 안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업의 교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나의 얼굴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삶을 풍성케 하시겠다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를 아는데 여호와를 아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분이 있죠. 어떻게 하라고 했었습니까? 힘써 알아라 말씀입니다. 그리하면은 새벽빛같이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축복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새벽빛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새벽에 빛이
그러니까 동이 터오르면서 빛이 오르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교회를 회복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키고 개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그리고 늦은 비라는 말씀은 팔레스타인의 비는 늦은 비는 결실의 비란 말이에요. 이른 비를 내려서 이 씨앗을 심게 되게 되면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이 연결하는 것. 만약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곡식이 연결지를 않아서 그야말로 흉년을 맞게 된단 말이에요. 늦은 비라는 것은 곡식을 알차게 거둘 수 있는 삶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누가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의 날이 이어질 것이라는 삶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들이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민족과,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죠. 남유다의 백성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조는 끊임없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왕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쿠데타. 힘 있는 왕이 나타나게 되면 힘이 없는 왕을 죽이고 그 정권을 밀어내버리고, 그래서는 그 정권이 자리를 잡았던 쿠데타가 무려 9번이나 일어나게 돼요. 19명의 왕이 있던 북이스라엘 왕조는 분열왕국 시대죠.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또 그 왕을 추종하고 있는 세력들을 숙청시키는 그 일들이 무려 9번이나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만들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교만과 방력을 통하여서 그 북왕조를 그렇게 이끌어갔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경시하는 그런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북왕조를 지켜나갔단 말입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역사를 거슬러 보게 되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다 왕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나 그런 타락이 왕국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남쪽 유다의,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조를 잘 보게 되면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남유다는 분열왕국 시대에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이 있었고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던 시대였었는데 한 번도 남쪽 유다는 쿠데타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두 왕조가 이렇게 달랐을까?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한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닌 자유신앙, 즉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편한 대로 나름대로 멋대로 살았지만은 남유다 백성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무엇을 중심 삼았을까요? 남쪽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을 삼았습니다. 성전을 중심 삼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귀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오늘날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 백성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철칙이 하나가 있었던 것을,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정도 역사를 조명해 보았더니 철칙이 하나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왕을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세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세워진 다윗의 후손이란다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회가 타락하고 정도 안에 파워게임이 가득해도 그 누구도 왕권을 찬탈할 엄두를 내지 않았고, 만약에 그랬다가는 국민의 무서운 분노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죽이고 밀어내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잣대로
인생을 살았지만은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에 뒀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전을 중심 삼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믿음의 징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상과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의 쟁점을 이룰 때에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되며 오디양 육대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러면 이 희망적이고 축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영적으로 이렇게 세우고 세워나갈 줄 아는 나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비롯해서 우리 이 사회와 국가의 희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분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사오니 먼저 내가 여호와께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믿음으로 오늘 이 비록 죄악이 관영하지만은 죄악으로 어둡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영혼의 모든 교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까요? 오늘날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 그래서 영육이 피폐해져 버린 사람들,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 모세아 시대에 그들을 부르신 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해주시며 삶을 풍성케 해주신다. 이 말씀을 비단 오늘 호세아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라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의 교우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분의 영광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하나님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유다 백성들처럼 성전을 중심 삼을 줄 아는, 말씀을 중심을 삼을 줄 아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빛의 영예가 가득 충만히 겨울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분께 돌아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틈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기도 했고, 그 말씀 앞에 청종하지 못한 삶을 살기도 했던 저희들이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영육의 회복을 허락하옵시며 삶에도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어떤 유혹 시험이 있을지라도 영의 힘으로 이기며 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능력과 힘과 능력을 은혜를 통하여서 옳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로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귀히 받으시고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감사하게 하시고 한 주간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에 믿음의 눈을 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권속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이며 하나님과 선교 예물입니다. 식탁을 드리는 성례입니다. 이 귀한 예물 주님 귀히 받으시고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정말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고 있지만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지형이 넓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 나누고 꺼주고 베풀 줄 아는 또 그런 형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성도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으로 꽃을 성도으로 밝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 권사님 가정 위에 마음의 소원을 받으시고 자녀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남매들 영육의 건강을 통하여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송인수 당신의 아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며 온갖 육체가 많이 아픈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또 심장에 투석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멈춰지게 하시며 건강에 남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아들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사님 덕고 영육의 건강을 갖게 하시고 나마다 여전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멀리 차량으로 또 충성하는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위에 복을 더하시며 저의 충성과 헌신을 주께서 귀하게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돌보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정에도 복을 더하시고 아들의 장막 문제로 기도하던 중에 이 장막의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며 그 가정 위에도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태경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수고하고 예쓰는 두 여종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능력 더하시며 육신적인 또 질고 안에서도 자유함을 이룰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남을 삶을 살아가는 두 여종들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목교회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만방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은혜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정성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모습, 이 신앙 귀히 보시고 하늘은 여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